오늘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38절까지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나머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레위기의 그 5 제사를 말씀하실 때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고 뒤에 또 따로 떼어서 따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다 이것이 어떤 편집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4장에 또 보면은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보면 6장 9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그리고 또 6장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과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한 5가지 제사에 이 지금 언급되는 부분은 특별하게 제사장에게 속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레위기 제사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정말 너무 어려워서 생각하기도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배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한 언급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모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제사의 그 종류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6장 7절까지 그 순수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그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십자가로 제사를 드린 그 관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5가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5가지고 제사의 방법은 4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분명하게 그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예배자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제물이 따로 있었지만, 그럼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이제 신약에서 사실 제사장과 그 평민 일반 회중의 구분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의 3,000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 헬라어는 히에리우스라고 나오지만 이 제사장 그리고 이 성도 이것에 대한 구분은 사실 없습니다. 평신도란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이것은 목자에서 신약 성경에는 17번이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번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로 번역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다 포이멘이 목자로 번역되다가 딱 한 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제 목사로 번역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이제 교회 형태에서 잘못된 이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목자 그리고 목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제까지 부흥을 일으키시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이멘에 대한 동사형은 포이마이노라고 해서 양을 치다 또 양을 먹이다입니다. 그래서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 이렇게 번역되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이 포이마이노라는 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약 성도들은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제사장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사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지금 이 6장 8절부터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그 규례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8절에는 그 앞에서 나오는 순서와 다르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제사장 위임제와 화목제 이러한 순서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이 번제는 분명히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지 않은 이제 6장 8절부터 나오는 이 번제에 대한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번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에서 그 불이 항상 불타오르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 제도가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와 같은 그러한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치 그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서 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태워지도록 타도록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번제의 의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이멘이라는 단어의 그 번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런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믿음이 너무나 특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많아서 그런지 수많은 신학교와 수많은 신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많은 지금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월권행위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범법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 춥고 배고프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상전을 섬기되 주님께 하듯 섬겨라.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 안에서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나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분명히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세 번째 낳은 자가 레이고 내 남편이 야곱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연합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레아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를 통해서 세 아들이 낳았습니다. 게르손과 고앗과 므랄이 나고 게르손이 림니와 시므엘을 낳고 고앗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고 또 므랄이가 말리와 무시를 낳습니다. 이렇게 낳은 아들 중에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낳은 자가 고라입니다. 고라는 왜 나는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냐, 나도 레이 자손이 아니냐 해서 민수기 보면은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땅을 벌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를 즉각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출생에 의해서 그들에게 엄격히 구분된 구분이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의 부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수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있는 기도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시간 외에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온갖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빨리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온갖 구중물과 더러운 것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짧은 책을 쓰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기도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굳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의 불이 항상 불타오르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은 24시간이고 우리의 예배는 24시간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에게나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는 목회하는 김대엽 형제가 있으니까 나는 적당하게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은 마치 번제단에 의해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외식이 됩니다. 사람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누구나 백의 백은 외식과 또 거짓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외식과 거짓 가운데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은 것은, 제가 지난번 속건제를 말씀드리면서 속건제를 깨닫지 못하고 속죄제만 알고 있는 자들은 지식 구원이고 거짓 구원이고 가라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서, 모순 가운데서 왜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정으로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가라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 안에 참으로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합니다. 번제에서 불살하는 것은, 우리가 불살아지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새사람을 들입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잘 가꾸고 교양을 쌓고 또 신앙의 형식과 그 방법을 잘 배워서 멋있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옛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죄악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새 사람을 드딛고자 하고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거룩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배우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때 뭘 했던가. 그리고 이것을 그냥 기억에 남는다고 해서 지식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칼로서 그 제물의 목에 깊숙이 찔러 넣어서 피가 쏟아나고 그 짐승이 바둑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때론 예배자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에서, 소제에서 그 제사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서 그 가죽을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 것.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은 연합이요, 친교고 교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가 난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걸린다든지 그것은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건강에 장애가 옵니다. 소화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함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규모 없이 행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상처 주고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앞에 엎드려지고 그것을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고, 그리고 속죄와 속건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교병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특별하게 예물을 드린 자와 함께 이 희생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 주님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그 임재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을 때 그 예배를 드린 자의 가족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레인들이 와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정말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희생에서 특별하게 그 앞에서 봤듯이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오른편 뒷다리를 들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슴은 주님의 흔든다는 것은 테누파라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오른편 뒷다리를 드는 것은 테루마라고 해서 주님의 성천을 상징한다고는 그냥 알고 있지만, 그 가슴에 흔드는 것은, 가슴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심장의 근육은 불수의근입니다. 우리의 의식에 상관없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뜁니다. 잘 때도, 의식을 하지 않을 때도, 내가 먹을 때도, 그리고 달려갈 때도 무엇을 하든가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심장을 흔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 자다가 죽었다고, 심장마비로. 주님이 심장을 그만 뛰게 하면 우리는 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고, 주님께서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 주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주님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6일 동안 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누리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임재를 누린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는 형식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냥 겉으로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뒷다리를 생각하면서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엔게디 동굴을 멀리서 봤습니다. 완전히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위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누런 산입니다. 정말 벌거벗은 산입니다. 그리고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사울을 피했던 다윗이 숨었던 동굴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그냥 야생 들 염소가 왔다 갔다 하다가 펜스가 이렇게 1m 이상 높이 있었는데 앞에 있던 염소가 갑자기 불쩍 뛰어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는 완전히 이렇게 절벽으로 바위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가지고 이 완전히 절벽 경사가 있는데 사뿐하게 앉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야,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다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창원인가 창녕 쪽에 가다가 시골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사슴이 나타났어요. 사슴이다 하는데 차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산으로 뛰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산등성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저 꼬장대기 같은 다리로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산을 뛰어오를까?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오른 다리, 특별히 오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더라도 다리 힘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데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드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억지로 드렸다면 은혜 아래서는 기쁨으로 전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살피고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는 이 제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면 일시적으로 얼마의 기간을 두고 만찬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만찬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소로 이겨서는 안 되고 빠져서는 안 됩니다. 98년도에 모임을 개척했을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일장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리 여기고 있습니까? 뜻과 잔을 떼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감사 없이 눈물 없이 몰입하지 못하고 뜻과 잔을 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불타버렸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비웠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이 형식에 치우쳐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없이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요연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병들고 연약하고 잠자는 자가 많다고 왜 그런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예배를 소리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제 제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 네 개의 제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176시간이고 24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